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희 교회 선교 보고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간략하게만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잠시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파송을 받게 돼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교회가 분쟁으로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겨우 미국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성도님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참 많이 기도를 했었고, 우리들의 기억과 이 경험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특히 이민사회 안에서는요,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이 머릿속에서 안 없어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가서 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당시 분쟁이 되어서 아래층 위층 나뉘어져서 두 교회가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 소개를 했어요. 이번에 달라스에 새로 오게 된 김요한 목사입니다. 그러고 소개를 했더니 처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위층이요 아래층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통합되고 그냥 하나 됐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지역사회 안에 너무 크게 상처로 남아있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선교사 파송받고 제일 먼저 받은 말씀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순복음 반석 위의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 바꾸고 교회도 이전을 했는데, 5년 뒤에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순복음 반석의 교회 김여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고 계시다가 옆에 계신 분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외에 있잖아요. 그 옛날에 아래층 위층 나뉘어서 싸웠던 교회가 이름을 순복음 반석의 교회로 바꿔서 루이스빌로 이사를 갔다고, 그 역사를 쫙 읊어주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거를 지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한 3, 4년 동안 제가 거의 외부 활동 전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만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깨졌던 교회 중에 그래도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에서 좀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많이 회복된 후에, 그나마 조금 안정되고 난 후에 작년에 제가 이제 시카고 교회로 새롭게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성전만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셨는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보내어 주셨고, 교회가 안정화되고 지역 사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제목과도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회장님께서 참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정빈 목사님 오시고 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됐다고, 너무 행복해졌다고, 좋은 교회 됐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딱 와서 성전 들어오는데 그 느낌이 갑자기 확 왔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가서 목회하는 곳마다 가서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편하게 전하려면 그 구호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들은 복받은 성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원래 이 구호 안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확 왔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선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네,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 좋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모습을 변하시고 또 이야기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 주정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 이후의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실 때 산 아래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원래는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왔으니까 제자들에게라도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떠나지 않을까? 제자들도 궁금하고 부모님들도 답답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이의 부모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다 일러 바쳤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못 쫓아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걸 꾸짖으셨어요. 귀신을 못 쫓아낸 걸 꾸짖으신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걸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 내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기도 우리가 봤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또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있으니까 분명 그렇게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 내뱉는 선포와 구호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귀신이 나갈 것 같은 믿음이,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 없이 우리가 그저 구호를 외치는 정도로서는 귀신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의심을 가득 품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귀신이 떠나갈 리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그 옛날 서대문에 있었던 순복음 중앙교회 그 뒤쪽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조금 그 당시 형편이 좀 많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셨던 동네예요. 그래서 골목길이 되게 굽이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골목길에, 요즘은 한국에 이렇게 그 들고양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당시는 고양이는 구경도 못했고 그냥 다 그 한국에 왔더니 그 개 종류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똥개입니다. 똥개. 하여튼 그 개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항상 그 어린 나이에 그 강아지가 아니죠. 개입니다. 그 등치가 막 이만한 개들이 막 돌아다니면 무서워서 골목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제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개가 쫄아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개한테 언제까지나 도망 다닐 수 없으니까 쫓아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주 작정을 하고 개를 쫓아다녔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골목길에서.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개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한참 눈싸움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꼬리를 내리고 얘가 뒤로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겼구나. 그때부터 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개만 보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가라 제발 좀.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그러고서 쫓아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개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 눈 그렇게 쳐다보다가 물린다고. 그 말을 들었더니 갑자기 이 마음에 이전까지 개를 쫓았던 담대함은 하나도 남지 않고요. 이제 개만 보면 눈싸움에서 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니까 개를 쳐다는 보는데 제 눈동자가 흔들렸나 봐요. 갑자기 앞에 있는 개가 막 짖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막 짖으면서 쫓아오는데 담장을 제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담장을 훌쩍 찍어 넘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이후로는 개를 절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믿음 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이 부모가 예수님께 다시 간청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대신 이 부모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그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너무 우리가 암송을 하다 보니까 말씀의 뉘앙스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어? 화를 내신 거예요. 점잖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거든. 너 지금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얘기했니? 할 수 있거든? 내가 못할 것 같아?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는데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가장 가까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방법대로 이 제자들도 분명히 쫓아냈을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냥 그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얼마나 쫓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달라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절대로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제가 몸이 좀 허약했습니다. 지금은 좀 건강한 편인데 어렸을 때 몸이 좀 허약해서 자주 가위를 눌렸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냥 잠만 자면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위 많이 눌려보셨죠?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 내가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떴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상황.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잠을 자다가 처음에 가위가 눌리면 이게 막 무섭잖아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해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런데 너무 자주 가위가 눌리니까 이제는 자다가 가위 누른 걸 딱 알게 되면 아이고 또 가위 눌렸네.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풀릴 때까지. 너무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근데 어느 날은 가위가 눌렸는데 오른쪽 귀 뒤쪽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뭐 무슨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깔깔깔깔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기어이 막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눈을 치켜뜨고서 이러고 위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 오른쪽 머리 위에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저에게 준 사자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자 인형이 너무 귀해서 처음 받았을 땐 분명 하얀색이었는데 그 가위가 눌렸을 때 당시에 그 사자는 회색이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 제가 쓰다듬다 보니까 때가 타가지고. 그런데 그 인형이 이 오른쪽 머리맡에 놓여져 있었는데 눈이 빨간 거예요. 분명 사자 인형 눈은 까만색이었는데 깔깔깔깔 웃고 있는데 눈이 빨간색인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주 귀신이구나. 근데 몸을 꼼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거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밥 먹다가 저희 어머님께 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냥 당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위 눌리기를. 근데 가위가 이렇게 눌렸어요. 진짜 눌리고 난 다음에 또 귀신처럼 이렇게 막 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위가 눌려니까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말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입이 안 벌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화술이라고 아시죠? 이 악물고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정말 기어가는 소리로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기어가는 말 한마디가 딱 들리자마자 귀신이 깔깔깔깔 웃고 있다가 탁 멈춘 거예요. 그때 제가 용기를 얻었죠. 개 눈을 쳐다보듯이 다시 사자 눈을 쳐다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아까보다 입이 조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소리 같은 그 소리가 멈추고 다시 들리기까지 인터벌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저희 어머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자다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놀래서 깨가지고 저희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 찾아온 악한 원수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원수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이와 같은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호만 가지고 이거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비웃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걸 본 마술사들이 자기네들도 해보겠다고 시험 삼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등에 올라타서 때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벗은 채로 도망을 쳤습니다. 마음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도 베드로가 선포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그날 처음 간 게 아니에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을 때마다 조금씩 아마 구제를 했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다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니까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꾸짖으니까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마음 가운데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의심이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겠죠. 일으켜 세워라.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야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셨을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음의 표적으로 삼게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안부를 묻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며칠 동안의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났던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랍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가장 필요하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말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꾸짖음 받은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또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기도해요. 그렇죠? 평소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평소에 기도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교구장님이나 담임 목사님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아서들 40일 작정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누가 안 시켜도 다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처음에는 기도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 막 의심 반, 염려 반, 두려움 반으로 그냥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기도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막 밀려와요.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데, 눈을 딱 뜨고 현실을 보면 갑자기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거듭될수록, 처음에는 눈을 감았을 때 막 믿음으로 충만해졌다가 눈을 뜨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눈을 떠도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점점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이 점점 뚜렷하게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눈을 뜬 현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을 때,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주소서 간구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을 해야 돼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3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호식 간단하게 하고 내려왔어요. 집으로 내려왔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3일 동안 제가 기도 올라가 있는 동안에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걸 어쩌지 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는 이 마음에 답답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내려왔는데, 응답받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더 커졌어요. 근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면, 물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로 문제를 싹 정리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 환난과 문제들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났는데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남아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반드시 다시 시작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이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되면요, 똑같은 문제, 아니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와도 조금 더 걱정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세상이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수련회에서 내려오면서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벌써 10수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는 지금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번호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던 곳인데 왔는데 이제는 낯설어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언제 돌아오냐고. 그래서 내년 요맘때 선교대회 때 제가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언제 선교사 끝나고 귀국하시냐고 그 얘기를 물으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많이 변했는데 제가 딱 하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변하고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임이 많이 사라졌어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생활이 자꾸 변하고 바뀌고 바빠지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자꾸만 소홀해집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제목도 있잖아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변함없는 기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기도해야 믿음도 생기고, 기도해야 꿈도 이룰 수 있고, 기도해야 응답이 임합니다. 주일에 잠깐 모여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매일같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위대하고 큰 것만 바라고 하나님 내게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게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늘 알고 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확 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온 거예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할 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모여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미 많이 소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몇 개월 전에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에즈베리에 그 학생들이 주중에 한 번 모여서 체프를 드리는데 체프를 드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각자 기숙사로 가고 강의실로 돌아가는데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돌아가던 학생들이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기도를 또 해야 되겠다. 집으로 가던 기숙사로 가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고 강의실로 가던 친구들이 수업을 앞두고서 다시 기도하러 돌아오고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오랜 시간 24시간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가 채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고 실제로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나고 온 이후에 몇몇 학교들에서 부흥의 불길이 계속 번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다녀오신 한 목사님의 선교보고라고 그러면 그렇고 그 현장 다녀오신 분이 본인이 느낀 것을 짧은 글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저에겐 굉장히 컸어요. 에즈베리의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 위에 기도가 얹어져서 기도가 쌓이고 쌓인 곳에 드디어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에즈베리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특별히 우리 송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쌓았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새벽에, 밤에, 차 안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다 쌓여 있어요. 그 쌓인 위에 기도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거에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의 방법, 부흥의 열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무리 뛰어난 열정이 있다 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에 머물고 열정은 식어버리고 말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시고 더 좋은 방법과 더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러 모였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우선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러므로 늘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셔서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쫓으시고 또 이 송파 지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시고 하나님의 큰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사람의 말로 전한 것은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